제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토록 사실처럼 화면에 담아냈고 그것을 가감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발걸음 하나하나와 호흡 하나하나를 다 담아서 너무도 사실적이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것을 극장에서 보았을 때 제 뒤에 계셨던 수많은 여성분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는 것들을 직접 저는 들었습니다. 그 패션을 보고 불이 켜지고 돌아섰을 때 제 뒤에 있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수녀님들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제 뒤로 쫙 앉아서 그것을 보고 펑펑 우시는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그 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는 그 커트의 장면들과 그 장면과 복음성가의 노래를 삽입해서 들려주는 것들은 보았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왠지 너무 무거운 것 같았고 그러면 내가 왠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면서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때 그 기쁘고 행복한 삶 가운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딱 다가오면 왠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왠지 내가 행복한 것이 왠지 내가 건강한 것이 왠지 내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 것에 즐거워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초기 신앙 때에는 잘 알고 잘 배울 필요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익숙해지고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무겁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기쁨의 출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이 사라질 때, 우리가 감사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 반대로 말하면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출발이고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고 우리의 행복의 출발인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세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꺼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감추어 놓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참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로 완벽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을 받았던 천군과 천사들과 하나님에게도 주목과 사랑을 받았던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아담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그의 형상과 모양이 찌그러들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찬송 대신 두려움과 욕심과 탐욕과 비난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향기가 나쁜 악취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극찬하며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그 하와에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미루면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핑계대는 순식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바꾸어서 우리를 다시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로 취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뒤바꿈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먼저는 비웃음입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비웃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라고 여겼던,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관계를 맺어왔다고 여겼던 친구들이 나를 비웃어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친구가 아니고 나의 제자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팔아먹고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비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비웃고 그를 희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어떤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것만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TV에서 봤던 것 중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작년 이맘때 그리고 재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페미니스트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억압받던 여성들의 권리를 좀 신장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페미니스트주의라는 것이 나왔을 때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억압받았던 여성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저는 이해했고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을 딱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대 초반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생각이 없이 남자라고 부르고 그 한국
남자를 이렇게 벌레에 비유한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원색적인 욕을 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에게 이 페미니즘을 갖고 있는 딸이 원색적인 욕을 그 사이트에 올리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킬킬거리고 맞아 하며 더 센 욕으로 자신의 아버지들을 욕하는 것, 그걸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니 제 딸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아버지가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 저의 아버지가 어쩌면 다른 아버지보다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 부모를 그렇게 원초적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어떠한 핑계를 대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권하지 않는 거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아버지라는 지위를 제대로 감당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책을 주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직책을 빼앗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직책을 받은 자는 직책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 내가 이 직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여 반발하는 자녀들에게 이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반발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직책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어그러집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뒤집어집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직책을 주신 아버지의 허물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직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피조물이 창조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누림이 창조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자를 비난할 만한 누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누림이 교만함으로 나아가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교만함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이 비난과 조롱은, 희롱은 이런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피조물의 위치와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심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은 예수님이 하찮거나 예수님이
멸시와 무시와 희롱을 당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것은 떨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고 그 직분을 내어버리는 순간,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고 그 은혜와 복이 끊어져 그것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 직분의 순수함과 그 직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나를 무시하고 밟아 올라설 겁니다. 가정이 뒤집어질 겁니다. 직장이 뒤집어질 겁니다. 인간관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첫 번째는 몸소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믿고 택한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신하느냐? 첫 번째는 물질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첫 번째 이유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신분사회가 꽉 고착된 이 이스라엘에서 하층민들이 위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는 것도 하층민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서 공문서를 위임받아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도 문서가 필요하고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을 붙들어 이 마을로 끌고 올 때도 심지어 죄인들을 끌고 올 때도 문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1년에 3번에서 4번 허락된 대속죄일과 절기 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큰 유월절을 기념하는 대속죄일 앞에서 한 3개월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던 이 이스라엘은 그때만 합법적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그 외에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사회의 신분은 딱 고착되어 있었고 자신의 가문과 혈통과 삶의 수준이 변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막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당시의 랍비들은 모든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랍비라는 것이 내가 어느 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랍비라고 이 인정을 받아 문서를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산헤드린 공의회 정회원이었습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랍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랍비의 조건은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정식적으로 제자로 임명받아 정식 수학 관계가 되었어요. 스승과 제자가 분명히 존재해야 이 랍비의 조건이 되었고 또 이 랍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와 어떤 회당에 소속되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마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고정된 랍비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목회자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순회 목사들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순회 목회자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혼자서는 여러 곳으로 다닐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야만 그 마을과 마을들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랍비인 예수가 가기 때문에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을과 마을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동행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예수님이 어느 고을에 가시든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요? 랍비라는 것을 그 마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이 제자들은 나의 말씀을 수학하여 정식으로 배우는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회 선교를 순회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주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전통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달고 다니는 이유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결속은 그냥 내가 배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의 결속은 굉장히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스승이 랍비인지 모르는 낯선 마을에 가서 자기의 스승이 잘 가르쳐야 그 마을 사람들이 스승을 대접하면서 자기들도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묵을 곳이 찾아져야 자기들도 묵을 수 있고 스승이 누가 저녁 대접을 해야 자기들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스승의 가르침이 실패하면 그냥 그 마을 들어가면서부터 굶어야 되고 노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승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스승 주변으로 모이면 그 스승과 함께 자기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높여야 했고 스승이 높아질수록 자기도 대우를 받고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보면 온 동네를 소란케 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예수와 그 공동체는 온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믿는 자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온 마을을 소란케 한 자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자들의 영향력과 제자들의 받는 대우도 갈수록 높아진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갈릴리라는 작은 지역에 갇혀서 그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먼 곳으로 여행하거나 다른 마을들, 다른 성읍들, 다른 행정구역을 왔다 갔다 하지도 못했던 이 시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아무 거리낌 없이 온 동네를 들락날락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랍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사장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시골에서 아무 힘 없이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가난한 빈민촌에서 대도시 부자의 동네와 중산층의 동네를 들어가 볼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아 그들의 마음속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접받는 것이 무엇인가,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달고 다니셨는지 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랍비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자 동네를 들어갔다 나오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왜요? 부자의 동네 가서 대접받아 보니 출세한다는 것이, 힘을 갖는다는 것이, 주목받는다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꿈꿨던 이것이 무너지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의 첫 번째 조건은 무력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거꾸로 그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생겼고 자신의 것도
아무런 대접이나 아무런 것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을 반대로 당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배반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부자 동네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산층 동네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설 수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대우를 받고 높아졌던 경험이 있어 자기의 마음에 성공과 출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저가 십자가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것으로 자기에도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시골뜨기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이것저것을 마음껏 다녀본 후에 또 그곳에서 융숭한 대접도 받고 자기의 몸으로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음도 행한 후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많은 백성들의 비난과 조롱과 질타를 받으며 버림을 받을 때 내가 누렸던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이 일장 춘몽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무사히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을 때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을 때 자신의 자리로 옛날의 그 자리로 3년 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안도했을 겁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내가 그래도 대접 한번 받아보고 살잖아. 너 그 마을 가봤어? 나 그 마을 가봤지. 너 그 마을 가봤어? 나 그 마을 가봤지. 거기서는 뭘 먹더라? 거기서는 어디서 자더라? 거기는 어떻게 생겼더라? 평생에 얘기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로도 만족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가 되기 전에 태어나서부터 20살 중반, 20살 초반, 30살 초중반까지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부자 마을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마을입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었던 한 사람이 3년간을 꿈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때로는 좋은 것도 먹어보고 때로는 노숙도 했지만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잣집에도 가보고 고관대작한테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3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딱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3년의 경험으로 남은 삶을 추억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사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자랑하면 예수당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만족하고 안심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 정말 재밌게 3년 살고 정말 많은 경험을 살고 이걸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내 자식에게 아빠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 친한 친구들에게 야, 너 내가 예수당이었던 거 알지 과거에? 충분히 말하면서 자랑하며 뿌듯해하며 살 수 있죠. 그러기에 그들은 안심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누렸던 모든 것이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자 가감없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약 300년 세경 정도 됩니다. 건강한 남자가 약 300년 정도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3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인 부,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기록하냐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누리거나 주목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손에 쥐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권세 누리는 거, 돈만 있으면 다 돼.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누리는 이것, 돈만 있으면 다 돼.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예수 공동체에서도 그는 돈꾀를 맡았었던 사람입니다. 돈에 쓰고 나감을,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돈 걱정 안 하고 돈 쓰실 때. 백화점에 가서 부자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가격표를 안 본대요. 어머, 옷이 이쁘네,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래요. 가격표를 안 본대요. 이거 주세요. 우리는요, 어머, 이쁘네. 별로 안 이쁘네. 먹고 싶은데, 야, 저기 가면 똑같은데 더 싸대. 그건 굴러가죠. 돈 걱정 없이 돈 써볼 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그걸 알아요. 은 30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 자신이 생각했던 무엇이 무너졌을 때 그 돈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을 손에 쥐고 나중에 그 은 30을 성전 바닥에 뿌립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누군가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전은 함부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 바닥에 그 은을 뿌렸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그 은 30을 준 제사장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던져버렸다는 건 어차피 그 성전 바닥은 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 30을 뿌리고 목매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프리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워낙 날쌔서 일반인들이 쫓아가서는 이 원숭이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물을 잘 던지는 사람도 원숭이들이 워낙 날래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원숭이들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선 안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를 잡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롱박을 파서 그 속에다가 과일을 넣고 과일을 딱 쥐고는 구멍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한 구멍을 판다는 거예요. 들어갈 땐 이렇게 들어가서 과일을 쥐고는 못 나오는. 이 조롱박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묶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면 과일 냄새에 취한 원숭이가 조롱박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그 안을 쳐다보고 과일이 있다는 것을 본 뒤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 이 과일을 꽉 움켜쥐고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빠지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똑똑했던 원숭이가 그 과일을 손에 쥐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거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느긋하게 그렇게 잽싸고 잘 도망다니던 원숭이를 그 조롱박 속에 과일을 집어넣고 그 손을 빼려고 하는 원숭이를 탁 잡아서 그냥 묶으면 다치는 사람도 없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원숭이를 잡는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미련하죠. 그 과일이 뭐라고? 너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건데 사람이 널 잡으려고 조롱박에 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손을 우겨넣게 하고 또 과일을 집으면 절대 손이 빠지지 않을 그 구멍의 크기로 해서 누가 봐도 널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원숭이는 너무 쉽게 그 과일을 놓지 못하고 그걸 꽉 움켜쥐고 결국 사람에게 잡힌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때
우리의 믿음을 부정시킬 때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물질입니다. 손에 쥐어보게 하는 것이죠. 냄새를 맡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걸 포기할 수 있겠어? 자신만만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리하고 그렇게 재빨랐던 원숭이처럼 그 과일을 놓지 못해서 조롱박에 손이 끼어 사람에게 잡히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손에 쥐어지면 안 놓지요. 못 놓지요. 그것이 냄새가 맡아지면 포기할 수 없죠. 자신이 사람의 손에 잡혀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도망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단이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릴 때 쓰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것이죠. 쥐게 해보는 것, 냄새나게 하는 것. 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의 중요한 말이 뭐냐면 들이라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은 누가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이방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제사하기를 등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크다. 이건 드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함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서 배반하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내 자녀는 나한테 효자로 바뀌어야 되고 내 부모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줘야 되고 내 형제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혹은 그것보다 더 안 좋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예수,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예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예수, 그것을 이스라엘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나라에 가는 방법은 오직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식량을 조달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다. 병도 고쳐주죠. 식량도 주죠. 사람도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듣기 좋은 말도 해주죠.
고아와 과부들 압제당하고 억눌렸던 자기들이 귀한 사람이라고 자존감도 북돋워주죠.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모두 다 치를 떠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줄 때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예수님 때문에 대우받고 예수님 때문에 주목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겁니다. 그 고난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해 본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말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의 일이 예수님에게 벌어졌으니 나에게도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런 기미가 보이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괜히 시험 받아서 괜히 시험 들어서 소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쳐서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잖아. 내가 그냥 이렇게 가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유난히 이쪽으로 안 가도 적당히 이쪽으로 가면 평안할 수 있잖아. 고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 예수님을 버리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비참한 민족이 되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한 체험이고 분명한 가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이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올 때에 배반하죠. 이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견딜 수 없어 그것이 두려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죠.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후의 말씀이죠.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계집종이 여자의 어린 종이 와서 너의 말을 들어보니 너도 예수다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그날 저녁,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다시 풀려나지 못할 것 같은 그날 저녁,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그를 부인하게,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질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만족치 않아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지시는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잘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974년도에 나온 책인 생존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1972년 10월 13일 이 안데스 산맥에 경비행기가 하나 추락합니다. F227번이라는 번호를 가진 페어차일드라는 비행기가 기체 이상으로 이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추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등반 기술로 이 산을 전문가들도 오르기 힘들어했던 산입니다.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약 10일 동안 수많은 헬기들과 비행기들이 그 안데스 산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일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물론이고 그 생존자들이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넓었기도 했지만 그 비행기가 떨어진 후에 폭설로 인해서 그 위에가 다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았고 10일 만에 구조대가 철수했습니다. 10일 동안 온 산맥을 다 뒤졌다고 생각해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들이 구출된 것이 67일 뒤입니다. 67일 동안 그 안에서 생존하고 있었던 생존자들이 구출됐습니다. 그곳에는 경기를 하러 가던 럭비 선수 15명, 그리고 그 럭비 선수를 쫓아서 응원하러 가던 럭비 선수의 가족들과 친구들 25명, 그리고 기장을 포함한 승무원 5명, 이렇게 타 있었습니다. 약 45명의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다가 72년 10월 13일에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겁니다. 불시착하면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쇼크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67일 뒤에 16명이 생존되어 구조됐습니다. 그때에 살아있던 고등학생이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 내용입니다. 니코라치라는 이 고등학생이 생존에서 구원받고 나서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달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방법은 먼저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면서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 덮인 설산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45명 중에 처음에 쇼크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분해해서 뜯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45명 중에 16명만이 생존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비난과 때로는 그 동정 속에서 니코라치라는 이 청년이 자신이 다니고 있던 성당의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말이죠. 이 니코라치가 아버지에게 유서를 먼저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유서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의 배를 채워주어 구원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남기는 유언 같은 메모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건데 죽은 뒤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먼저 죽은 친구들의 살을 제가 지금 뜯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곧 얼마 있다 죽을 것인데, 그러면 제 살이 남아있는 친구들의 배를 채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였어요. 그런데 살아서 발견된 겁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코라치가 로제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한 번도 한 주일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저를 모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에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뜯어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가슴에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살 조각을 씹어 먹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몸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는 아버지에게 메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메모입니다. 아까 저는 이제 죽어서 친구들의 배를 채우는 제 살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이 니코비치라는 고등학생 청년은 그곳에서 친구의 살을 뜯어서 연명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곧 죽을 것인데 자기의 살도 남은 친구들의 배를 채우는 그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는 것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그 외면으로 인해서, 그 부인으로 인해서, 그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것과 바꾸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아니 반대로 그 고난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삶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부으신다는 것을 붙들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귀한 믿음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있을 것과 쓸 것을 아시고 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그 순간마다 고백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